성경에는요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요담의 우화도 있고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로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는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것이 예레미야서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레미야서에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비유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이 또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도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에서 9절에서는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쓰여진 이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기원전 736년이었습니다. 또는 739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후반의 짧은 시간에는요 막 6명의 왕이 막 교체가 되는 막 어지러운 시대였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는 때였어요. 이러한 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으로만 치우쳐져 가고 있었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기준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는요 백성들에게 재난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들을 능력도 잃게 되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책을 주며 맹인이 되게 하셨는데 글 아는 자에게 책을 줬어요. 눈은 뜨고 있어요. 근데 읽으라고 해도 책이 봉해져 있어서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서서히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다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봐도 어떻게 죽일까 기회만 노렸습니다. 전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할 때가 있냐면요,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봤던 아버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 나이가 그때 아빠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와서야 아빠를 이해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요, 아빠가 생선을 드실 때 항상 저희랑 먹으면 생선 머리만 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문득 생각나면서 이게 우리 딸 5이니까 딸들 살 먹으라고 하고 아빠는 머리만 드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가서 엄마, 이게 우리 어렸을 적에 아빠가 생선 머리만 드셨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살 먹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아빠는 머리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머리를 드셨어야지 머리가 좋아서 머리를 드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엄마는 아빠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다. 내가 아빠를 모르냐. 아빠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만 피우다가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 말대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아빠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특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요, 백성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늘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내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시는 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좋으신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의 완고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일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한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죄인과 세리와 어떻게 밥을 먹어? 어떻게 저러고 있지? 죽은 나사로 살려내니까요,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요, 예수 죽이자, 우리 나사로 죽이자, 모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아, 이거 증거 잡았다. 이거 죽일 증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능력을 행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도록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행하는 일을 두 눈 뜨고 보아도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그 기간이 길지요. 근데 비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둔해져 있었어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막 그 멀리서 와서 경배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이 위태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성경 찾아보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막 다 찾아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일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선포만 했지 볼 수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선포한 걸 들었던 사람들도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거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그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충분히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일일이 막 그걸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다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보면요 대단한 것으로 막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날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논리적인 막 설득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놀란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놀라. 예수님도 이걸 믿어? 이보다 더 큰 일 볼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수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으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를 배경으로 여러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그 단순한 사건 하나 때문에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감기 나섰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혀 보지 않고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에요. 그냥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분은요, 눈에 보이는 그 뚜렷한 증거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이유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든 그냥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던 자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요,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보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 모두가요,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내 안에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